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또 축하하는 게 많이 있죠. 사랑하는 이의 태어남도 축하하고, 내가 태어남도 축하하고, 무엇보다도 보석 같은 아이들이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서 결혼하고 나서 축하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하면은 좋아요. 하기 전에는 아이고 귀찮고 그러는데 하면 역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축하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여러분, 저는 앞부분만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문장 속에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어의 반복은 아닙니다. 좀 주의 깊은 분들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성품을 지닌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살았던 다른 여느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로 확실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실 그는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계시기 전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거든요. 원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연합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여느 아이들 태어나듯이 보는 것은 우리의 우리 우둔함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탄이 그냥 축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우둔함을 불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깊고 신성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것 중 하나여서 천사들도 감히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오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셨는데 오셨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진리는 완전히 유한한 존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요. 찰스 스펄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모기가 큰 바다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유한한 생명체가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모기가 큰 바다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과도 같대요. 와,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래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파악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무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파악해버렸으면 끝난 거잖아. 무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육할 때 우리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더 이상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피조물로 이해되어지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피조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삼위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그분, 삼위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보내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것 같으나 사실은 여러분 이해한 게 아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오든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데 정말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은혜로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서의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넣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나신 바 되었다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요지입니다. 그냥 태어났고 그냥 주셨네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깨달음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를 잘 보시고 나에게로 보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서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깊은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믿음의 눈으로 베들레헴 구유 위에 광보에 쌓여있는 이 아이가 당신에게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당신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이 아이가 당신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면 당신도 이 아이로 인해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 아이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남, born again. 죄 때문에 죽었던 당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남은 나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게 하겠어? 근데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신 바 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베들레헴 아이가 구원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또 올라올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어본 질문들입니다. 꽤 많은데 한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yes 아니면 아닌지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로 변화되었습니까? 이전 것과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 한때 존경에 맞지 않던 것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한때 경멸했던 값비싼 진주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목적이 분명해져서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이. 당신의 소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성공이고 이제는 다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은 천국을 향하고 당신의 발은 은혜의 길 위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한때 깊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한때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오직 하늘의 기쁨을 사랑하기에 그 이전 것들이 당신에게 하찮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그립습니까? 당신의 다음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끽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컵이나 접시에 바깥을 닦는 설거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면을 씻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절망과 죽음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은 무덤과도 같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생명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성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밖으로는 새롭게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으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 한 아이가 여러분들에게는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어느 아이 한 아이 태어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축하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만 가지고는 모르겠다면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회심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회심 자체가 분명히 증거하게 합니다. 크리스천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면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삶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증거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 살았다면 새롭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발전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안에서 성공과 물질이 더해지도록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믿음, 그전에는 무신론이 됐든 다른 우상에 대해서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느낌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념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던 거지. 내가 예수를 찾았더니 내가 변화돼, 내가 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가 없고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사람의 신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예수님이란 토양에 옮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황불에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세상에 있지만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자신의 뿌리를 옮겨놓고 그분의 공급받고 자라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뿌리가 뽑히는, 내가 만들었던 토양에서 뿌리를 뽑히는 그 아픔만이 조금 존재합니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자리, 소자, 작은 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교회에 와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이성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이성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어주라는 게, 여러분 이성에 못 미치지 누가 맞았는데 또 내밀겠어요. 그런데 이성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변했더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많다. 또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들로 변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없다라면 아직 이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직 주신 바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기쁨이 없다라면, 기쁨도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이 주어져야, 아들이 주어져야 기쁨을 갖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나를 뿌리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옮겨져야만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멘. 저는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전대 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들여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뭐였어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나는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거기에 속해 이제 또 아예 내가 좀 그랬으면 벗어났으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돼봐야 나는 또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이 질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까? 아직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 있는 중이라면 예스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드려져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드려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 라고 분명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으면 정말 저는 주님 것이고 싶은데 주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인이 대답해 주셔야지. 내가 주님 거라고 해봐야 주님이 안 받아주면, 주님이 버리면, 혹은 내가 핏값으로 사람 받지를 못했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것이 더 있기,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이라도 매일이라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헌신서약을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변치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제 했던 헌신의 서약들이 오늘 또 동일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자신과 제가 가진 전부는 당신의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주님, 제 자신과 제가 가진 전부는 당신의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힘, 나의 시간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오니 주께 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의 것이 다 당신께 됩니다. 여기는 내 거를 드린 게 포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그냥 맡기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께 주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전부를 그분께 전적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아이가 낳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한 아들이 나에게 주신 바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곧 나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스스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누구도 자기 마음 자기 다 한다고 하신 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속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짜 미소로 마음을 가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고통, 고난이 늘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왔거든요. 네.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쉼은 없고 안식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계속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 쉼을 원하고 안식을 원한다면 건강보다, 물질보다, 의리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의 그분을 보면 참회의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눈물의 폭포로 당신의 얼굴이 부르트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의 성탄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값지고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하던 장난감 선물을 받고 환한 아이들처럼 이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심이었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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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